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좁은 길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넓은 길인데, 주여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거룩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영광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몸이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를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임. 주님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은 아닙니까? 가족이나 누군가는 아닙니까?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명예와 권력은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사모와 내 사랑과 내 의지의 대상이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라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여 자유하길 원합니다. 온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갖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능력과 주님의 거룩한 천국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 주님만 바라보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상과 오늘도 죄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인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여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아버지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 다 벗겨주시고 아멘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나 비에 예민 주여 나
생명 주시고 영광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을 되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있게 박수치며 찬양하실 때 오늘도 우리의 주저앉은 심령과 무너지고 매이고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시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사망 권세 저주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여 빛을 발하라. 아멘. 온 세상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얻어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아멘.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주여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끝으로 한번 만나합니다. 일어나라. 사망과 저주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묶고 막고 우리를 높여 괴롭히려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져라. 예수여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쁨만 백성의 주여 함을 얻어 기쁨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어떤 어둠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소망의 빛으로 권능의 빛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충만케 하여 심령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른 뼈는 살아나라. 메마른 심령도 살아나라. 주여 오늘도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고
오늘도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머리 발끝까지, 아버지여 머리끝까지 차오르듯이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좌정하심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른 뼈를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힘줄이 붙고 아버지여 근육이 붙고 살이 오르고 생기야 돋아나라, 생기야 살아나라.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아버지여 주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신앙과 아버지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나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덮어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능력 많으신 이여 주님의 권능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오니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들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얼굴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어둠의 영들을 밟아 이기는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루실 밀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심령 그대로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아멘. 주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요, 다음 세대들이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교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화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시종일관 기쁨과 즐거움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열심을 다하여 하고 있는 한영혼 프로젝트가 이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 있으시는 사자 단위의 말씀 들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설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오장육부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모인 비전의 성도들이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세상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버지. 안에서 이제 살아가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세워주신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한 찬양으로 찬양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듣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근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5절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복음 앞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보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생을 누리고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왔사오니 오늘도 혈루병을 난 여인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아버지여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버지여 오늘도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게는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야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올려드리옵나니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을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로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거부요 풍성한 아버지여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이 거룩한 성부 거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사업을 일구어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물질과 가게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몸과 마음도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육간에 강건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노년에 주님 다시 오실 날 죽음을 앞둔 자들이 조용히 잠들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과 어둠과 사망에 묶여 고통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 내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아버지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길 원하옵나니, 원하시오면 이 시간 최종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의인 되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아버지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묶어 매고 괴롭히며 우리의 사지를 못쓰게 하며 우리의 피를 더럽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괴롭히는 악한 질병과 더러움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믿음으로 간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근육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남세포는 떠나가라, 모든 디스크도 떠나가라,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역사는 더러운 당뇨의 근원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는 악한 마귀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안수를 받은 죄의 성도들마다 회복과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길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인 좌우의 날 선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가정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예수께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과 절망으로 좌절하여 방황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영혼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묶고 괴롭히며 온갖 질병과 더러운 영들로 덮으려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악한 계급과 괴신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주님 깨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와 이 가문을, 이 나라의 민족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말씀의 사역자요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세계 열방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듣고 깨달아 변화받는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군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친히 성령 하나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좋은 한 날, 오늘 날씨도 일기도 좋아서 또 우리 운동회나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을 예배를 드리게 참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권순식 3남전도회고요. 김문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윤옥연, 김옥진, 조윤경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처음 또 믿으시는 분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순식 성도님, 윤옥연 성도님 어디 계신지 우리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순식, 윤옥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자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상급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옵나니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함께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다름질하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를 붙들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복과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기 들리는 데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제 모니터 스피커가 굉장히 울려요. 예, 한번 조절해 보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선명하게 들리시면 됐고요. 저는 귀에 약간 목욕탕 느낌 나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모니터 스피커만 좀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혼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셀별로, 가정별로 또 우리 영혼이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미 어떤 셀은 새가족들 초청해서 예배드리며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드시더라도 또 기도하셔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귀한 추수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준비하신 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가정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다니는 차 슬쩍 들어다가 주시면 최고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살이 2kg가 빠졌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여러분 저는 원래 빈말을 잘 안 해요. 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잘 어떤 부담 갖지 마시고 헌금이나 뭐 준비하는 것에 부담 가져서 신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오늘 1시에 산곡중학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버스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어르신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물을 가져와 성전을 짓 때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하는 상황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일단 가지수도 수십 가지인데다가 일단 물품의 양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꽝손이에요.
야, 깡선도 가서 한 300여 명 거기서 활동하는데 그 300명은 3분의 1 중에 못 받으시면 그래도 다 나눠드리는 선물도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풍성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TV도 있고 자전거가 몇 대인지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구르캉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예배가 먼저냐 체육대회가 먼저냐. 주님이 체육대회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이며 예배를 잘 드려야 좋은 이후의 시간들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들떠 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체육대회니까 예배를 좀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책맞게 막 늦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님 아시겠죠? 예, 성령님이 이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한 우리 체육대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기건 논리에는 다음 주에 드리고요. 숲과 나무 묵상반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리더 모임, 오늘은 셀 모임 안내지 나가실 때 우리 리더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례교육도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전도 모임 목요일마다 또 다른 교회 나가서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고요. 토요 전도도 은혜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계십니다. 11월 월상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도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꼭 신속히 이동 주차해 드리려고 부탁했는데도 역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발 차 좀 빼주십시오. 예, 이 광고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차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별로 주차장을 바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비전학원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식사가 체육대회 가서 있습니다. 오늘 김밥을 막 배고프신 분들은 가시면서 드셔도 되고요. 거기 가셔서 드실수록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돼야 1시부터 6시까지 빠듯하게 진행되는 체육대회고요.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한 목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과 또 뜻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주보에 제가 전달을 잘못해 갖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1절 아니고 6절부터 10절까지 네,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같은 복음 다른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두 가지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술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술꾼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는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술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보시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거 보면서 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의 이야기인 즉슨 내가 평생 술 드시는 아버지 보면서 자랐고 그 술 드시는 아버지 밑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술이니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술을 안 마시고 또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니 이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했더니 내가 평생 아버지 술 드시는 거 보면서 저명족골로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봐왔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술을 마시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왜 두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제임스 휘슬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치시면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분을 내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톰 소유의 모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가가 친구가 와갖고는 야, 어쩌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멋지네. 그리고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화판에다가 손을 갖다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가 이봐. 그리고 그 손을 만류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죠? 예, 아직 마르지도 않는 그림에다 손을 대면 이 그림이 망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아유 친구 고마워. 뭐 이런 것까지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긴가? 봤더니 이봐, 나 장갑 끼고 있어. 나 손에 이거 안 묻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어라, 누구는 내 그림 망칠까 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내 손에 물감 묻을까 봐 그것을 스스로가 걱정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데 왜 다른 반응,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서 그 해석 방법을 설명하자면, 한 사람은 그 술을 퍼마시고 아버지랑 똑같이 했던 둘째 아들은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며 똑같이 하는가?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줄 자나 위로할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술이었던 거지요. 그 사람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를 죽이는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쫓아 사는 것도 인생이 망하는 길이지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이타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에 빠져 있어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신 분일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상해 줘야 되고 나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고 이타주의를 가지고 살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정신으로 살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돌고 돌아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남 걸렸다고 막 나만 바라보면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면 그래서 그 정신건강이 건강해져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많이 들으셨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고의 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과 내생,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내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복음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자유와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오라 기쁘도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고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풍성한 삶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왜 십수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기쁘다 행복하다 열매를 맺고 간증거리가 막 넘치는데 왜 누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안의 해석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셔도 내가 이 신앙생활, 아니 주일이라도 한번 나와야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그날 주님이 오시면 천국 끝자락이라도 가서 걸터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운데 주일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뭔가 쉼을 얻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잘 쌓아놔야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자락에 붙었다는 거예요. 내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오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받아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힘을 얻게 하고 도와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입장이 혹여 전자는 아닐까? 여러분, 위로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안전하고 내가 내 인생이 복 받는 거, 이건 어떻게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천국 끝자락이라도 걸터 앉으려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복이 될 줄 아는데, 희한하게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 해석 방법이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주님의 사명을 이루리라, 나라와 의를 이루리라, 영혼을 살리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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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밭, 우리 마음의 태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복음이 들어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로또가 대박이 났는데 1조 8천억, 한 1,000억씩은 있는지 아무도 안 놀래. 뭐 10억도 없으면서 우리는 너무 간이 부어갖고 1조 8천억, 세금 떼고 못 떼도 거진 1조 가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약에 사기꾼이 맞았다고 보겠습니다. 사기꾼. 여러분, 그 1조는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자선 사업과 이전까지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 이미 자기의 재산을 다 환원한 사람, 어떤 재산이 생겨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1조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저주가 될까요? 복이 될까요? 자, 우리 안에 사기꾼이 있고 우리 안에 자선 사업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1조 8천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복음이라는 이 영향력으로 과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보상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능력받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딱 보자 하니 어라? 아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누린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의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인데 이상하다. 도대체 너네들이 받은 복음은 무엇이길래 왜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느냐? 왜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왜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나와 내 권속들에게 받은 이 복음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들에게는 왜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닙니까? 이전까지 복음을 듣고 이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내게는 이 어마어마한 1조 8천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는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는 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먼저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복음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저주가 일어났는가? 자,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는 거야. 자,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지금부터 찾아야 돼.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 사람은 고린도 후서로 가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4절에 그 사람들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 297페이지네요. 297페이지,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야, 도대체 왜 능력 있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그렇게도 잘 용납하는구나. 도대체 그 다른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었는가 봤더니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네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지금 뱀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지금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듯이 지금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어떻게 미혹시키는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에덴 동산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한다?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러면 너는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같이 살 거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쉿 하고 뱀이 옆에서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네가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스스로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이 희미함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저주에 속은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아도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교회 나온 만큼, 내가 교회에서 사역한 만큼, 내가 열심을 낸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은 챙겨주지 않을까? 그거는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인간사에서는요, 내가 뭐라도 하나, 그래서 선거활동할 때 왜 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돈 주는 거예요? 뭐라도 먹으면 찍어줄까 봐. 근데 실제적으로 먹은 사람이 찍어요. 이게 뭐냐?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논리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냐? 뭐라도 하나 열심을 내고 뭐라도 하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움직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목자,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지금 뭔가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성경 한번 안 펴봤고 내가 묵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대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한 것이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선악과의 저주고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게 무시무시한 역사라는 것을 소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는 이 작업이 신앙생활에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디모데후서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디모데후서 9장 23절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뭐여야 될까요? 따라봅니다. 탕!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운동장에서 안 뛰어보셨어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탕 소리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뛰지 않으면 그건 뭐다? 반칙이다.
타당. 이거 2번 하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할 때 탕 소리 안 듣고 여기까지 뛰어오신 분은 반칙. 내 인생 잘못 산 거, 신앙생활 잘못 이루어진 거. 자, 탕 소리 듣고 뛰었어요.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경기장 안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의 음성을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좁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저 목표를 향해 따라가야 돼요. 심판말을 들어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어기면 나는 반칙. 그 인생, 그 신앙생활은 반칙이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고요. 신호등 지켜야 되고요. 경찰관 말 들어야 되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운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인생이 왜 도대체가 질서가 없고 법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고 탕소리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질서가 없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무너졌나요? 왜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평불만해서 무너진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전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또 헬라와 로마와 이 어마어마한 통치 아래 괴롭힘을 당했죠? 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무시해서 이루어진 상황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쌍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몇 년마다 이루어지나요? 4년마다 이루어지죠. 4년 그거 생각하고 나왔는데 반칙해서 집에 가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사람 좀 괜찮아. 8년 하다 왔는데 선 한 번 잘못 밟아갖고 집에 갔어. 이야, 12년 하는 사람도 봤어요. 16년, 20년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경기 규칙을 모르고 왔어. 타당 2번에 그냥 인생 끝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불쌍한 성도님들이 누구냐면 정말 열심히 막 그냥 여기 뛰어다니고 막 저기 뛰어다니고 막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하라는 거 하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는, 이건 없어. 이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묵상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몰라.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다 무시하고 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타당, 반칙. 그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천국 가서 깨달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모든 그 깨달음과 그 반응은 그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반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 맑은 신문가로 가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할 것이라.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지금도 듣고 있지만 과연 나는 묵상할 마음이 생기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로 깨달아 따라가고 싶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태도가 아직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질. 아직도 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삶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천국 끝자락이라도 가지 않을까?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공동체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탕소리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 자들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멸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참 신앙생활할 때는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무조건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펄펄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열심이 또 특심이거든요. 벌써 기도하고 앞에서 펄펄 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막 동문서 주고 펄펄 뛰고 날아다녔는데 도대체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고 내 인생에 복음의 역사도 없고 뭐 나 혼자만 펄펄 뛰어다녀. 나중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내가 법을 어겼구나, 질서를 어겼구나, 음성을 듣질 않았구나, 말씀에 깨달으며 그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막 또 듣고 앉은 자리에서 10시간씩 말씀 보고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성령님께 구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감동으로 다가와 탕소리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80년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반칙, 너 절로 떨어져.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또 음성 듣고 쫓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8절 9절 읽고 마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아직 못 찾아가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301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대번이 답이 나오죠. 내가 받은 복음이 왜 변질되어졌을까요? 10절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 신앙과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쭤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인정받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있죠. 오늘 애써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가 왜 그래? 이러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안 예쁘도 예쁘다고 해줘야죠. 옷 색깔 사람마다 감이 있잖아요. 옷이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러면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얼굴이 떡칠나고 얼굴이 뭐가 좀 이상해도 어쩌면 그렇게 화장품이 좋은 걸 썼어,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뭔가 그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지. 뭐 도깨비야 뭐야 이러면서 핀잔을 주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갔네요. 그러면 부산에 딱 도착했을 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운전자. 동행자는 감사합니다. 오늘 나 여기서 한숨 푹 잤네. 막 이러고 주변 환경 보고 그러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정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자기 인생 자기가 운전하고 간 사람은 꼭 마음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운전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옆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도 없고 주님의 뜻도 없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열심히 운전하며 살아온 인생은 이게 뭐 이렇게 피곤해. 이거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하는데 교회 나가서 또 피곤해. 도대체 사람한테 부딪혀 피곤하고 사역하느라고 피곤하고 돈도 없는데 또 헌금하라고 해서 피곤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하니까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피곤한 인생들을 조금 더 잘 묘사한 인간의 인정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써 있는데, 우리 이것만 살펴보면 오늘 진리 안에 더 많은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9페이지.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또. 자,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6절까지 읽습니다. 찾으셨죠?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오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살면 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내 생각으로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이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이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자, 사람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사함이요, 두 번째는 부정이요, 세 번째는 속임수요. 아첨하는 말을 잘한다. 자, 우리 주변에 뻥을 잘 쳐, 잘 속여, 그리고 자꾸 아첨하고 사람을 앞에서 그냥 막 홀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정을 잘 저질러. 막 그냥 운전도 막 대충 하고 막 다 어기면서 아싸 오늘 내가 6만 원 끊었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속임수를 일삼고 자꾸 간사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안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부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라지게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속으신 분 있죠? 여기 있어요. 이야, 야, 완전 만족감. 이 통하네 이게. 이거 5살짜리한테 통하는 건데. 자,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마술을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사람 두동강에 낼 수 있어. 그래 다 다시 붙이기도 하고. 나는 막 뭐 이 불구덩이 뛰어들고 뭔 짓을 해도 나 이렇게 살아. 대단하지 않아? 박수를 부탁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비한 그 뭔가로 사람들을 자꾸 놀래키고, 그 놀래키고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수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봤더니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비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신비주의. 여러분, 성경에 신비는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이런 여러 가지 은사와 신비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신비에 몰입을 해요. 왜 몰입을 하는가 봤더니 신비한 걸 많이 보여주면 오 마술사뇨, 오 요술쟁이. 제가요 처음 은사 받을 때 그랬어요. 야, 이거 예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예언을 받고 그 사람은 속내를 하나님은 아셔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놀래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할 때 이걸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저를 바라봤어요. 야, 예언하고 신비한 걸 이야기하고 신비한 걸 보여주고 자꾸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건 마술사예요. 성경에도요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이단들도요 죽은 자 살리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귀신들도 다 흉내내요. 그런데 악한 세대가 표적을 쫓나니 내가 자꾸 신비한 것에 마음을 둘 때 그 안에 저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뭐요? 요술쟁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백미지, 자꾸 신비한 것 여러분 꿈꾸고 꿈 해석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듣고 보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 느끼고 막 죽은 자가 살려놓고 막 듣고 뵙고, 그런데 그 저 깊은 곳에 정말 주님과 그 진주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 진주를 막 여기저기 자꾸 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저 뱃속 깊은 곳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에 정신을 차렸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예언시켜서 알게 하는 거고, 그걸 내가 취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너 이놈,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네 영광을 위해서 대? 네가 마술사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내 안에 지금 그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려고 있는 저 이단자들의 교만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죠.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뭐 신비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예언도 하고 신비한 것 많이 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많이 씨름합니다. 우리 요술사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막 멋지게 들으면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어디에다 호소를 하든가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럼 누구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다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에다가. 가끔 저도 유행가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막 이런 가을날 이문세 씨 노래 이렇게 들으면 휑 가로수 그늘 아래서 막 이런 거 들으면 뭐 말랑멜랑꼴리해져요. 여러분 그 가수가 누군가의 마음을 멜랑꼴리하게 할 때는 그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이성과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꾼 어디를 건드릴까요? 설득력, 이성을 잘 설득해서 내 장사,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멜랑꼴리해지고 가슴이 매매모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어디에다 호소하고 얘기할까요? 이성에다 호소합니다. 여자들은 어디에다 호소할까요? 감정에다 호소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말이 통할 수가 없어. 한 사람은 머리에다 대고 얘기하지, 한 사람은 가슴에다 대고 해야지. 신나게 얘기를 해봐야 끝나는 것은 싸움밖에 없어. 너는 나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우리는 갈라져야 돼. 여러분 어차피 서로가 서로에게 엉뚱한 방향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디에다 호소해야 된다? 영에다가 호소해야 된다. 영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어디다가 호소하고 어디다가 집중을 포화를 쏘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영에다가 호소를 해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감정 장난놀이에 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똑똑함에 마음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의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나 성도들은 서로에게 얘기할 때 어디에다 호소해야 돼요? 영에다가 호소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영으로 얘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얘기해야 되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의 감정 갖고 장난질을까요? 왜 자꾸 남의 이성에 갖다가 찌르고 그것을 설득력으로 풀어내려고 할까요? 이거 지금 잘 꼬셔서 설득력 풀어내면 내 영광, 감정을 막 멜랑꼴리해 갖고 나 끌어오면 내 영광. 여러분 그러나 영에 호소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거 안타까워서 그래요. 연기자 멋지게 연기를 해갖고 그리고 사람들 다 속여내서 그 영광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죠. 이거를 픽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논픽션은 꾸미는 것도 없고 대사를 외우는 것도 없고 연기를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고 내가 연기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신앙생활 연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잘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보이겠지, 그러니 직분에 목숨 걸고 종교생활에 목숨 걸고 행위에 목숨 걸고 사람들이 우아하는 것에 내가 올인하니 사람들은 어머,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직분이 그래요? 그런 것도 배우셨어요? 신학하셨다고요? 어우, 대단합니다. 이런 사역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내 신앙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인간의 기쁨을,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는데 능력이 없는가 봤더니, 첫 번째, 마귀의 혼미함이 빠졌어요. 그 마귀가 속이는 게 뭐다?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성경 묵상 안 하고 성경 안 봐도 열심만 내면 뭐 하나 천국 끝자락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 것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는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 왜 신비한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신비에 목말라고 사람들이 그 신비에 나를 우아하는 것에 이렇게 현혹되어져 있어요? 왜 사람의 감정에다가 그렇게 호소해대고, 왜 사람들의 이성을 그렇게 홀려서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영에다가 호소해야죠. 영에다 호소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영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감정을 갖고 장난질하고 여러분의 이성을 제가 좌지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토요일날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사람 감정 갖고 장난질하고요, 사람의 이성에다 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감정 갖고 장난질해도 그때뿐이지 눈물 펑펑 흘리고 바로 뒤에 가서 욕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남들에게 잡으려고 연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다큐멘터리, 논픽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진리 안에 선다고 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고 나 잘되자 하는 마음이 저 깊은 곳에 웅크려 결국 말씀 없어도 열심만 내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면 뭐 하나라도 받지 않겠어. 오늘도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목자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악과의 저주에 현혹되어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가 분별한 선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니 주여, 깨닫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 맡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은근히 신비한 것 좋아하며
내가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은근히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사람을 잡아 끌려고 하니 결국 내 영광이라. 오늘도 신앙은 연기가 아닌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도대체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주여,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비가 아니라 말씀이고 감정이나 이성이기보다는 영이고 오늘도 신앙생활은 사는 것이니 주여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복음의 능력,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법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삶 전체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